전도서 3장에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사에서도 흔히들 공부할 때가 있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평생 공부해야 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때가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적절한 때가 있다는 말이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관하여는 신앙에 있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맞추어 돌아가고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눈이나 경험의 결과로는 복음 전도자나 어떤 사건이나 터닝 포인트를 통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개인적으로 회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운행되지만 특히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가시는지 정말 놀랄 따름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 여인과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이 일로 인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키 작은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아니었다면 삭개오의 반응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기 때문에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기록들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도 하나님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지금 대가를 치르며 고통을 겪고 있지만 머지않아 가슴 설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근거와 예를 드시길 옛날의 조상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그들을 구출하여 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또 그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그들을 보살핀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과 초기 역사에 베푸신 엄청난 이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다시 한번 바벨로니아의 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는 본문이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도 줄곧 사랑하셨듯이 바벨로니아 포로 이후에도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계속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들쭉날쭉한다면 그분은 신도 아니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훈 삼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을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마리아 산지의 포도원들이 회복되고 그 과실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첫 번째 회복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2번째 회복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경우는 신정국가이고 나중에는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해도 왕으로부터 일반 평민과 모든 생명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였기에 예배라는 것이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타락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회복되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부귀영화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인 것이죠. 옛 사람,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광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서 28장입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절에 의하면 안식일이 지나고 일회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이들은 그 당시 차별받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별받는 이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만나주신 이유는 아닙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당시 기득권층들로부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놀림을 받곤 하셨습니다. 그들과 더 친밀하기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그들을 만나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자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일 겁니다. 저도 지난주 친한 친구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뇌출혈까지 와서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작별해야 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친구들도 장례식을 진행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장례를 끝내고 서울로 올라온 뒤로도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을 겁니다.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것만 같았을 겁니다. 예전에 죽은 이들을 살리시는 현장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사로,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남은 살리시는 분이 어찌 정작 본인은 무덤에 누워 계시냐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렀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본과 효도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냈던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지극정성으로 예를 다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들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무덤 발치에서 주님을 그리워하며 회상하러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인들은 주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부활장에서는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역시 불확실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묻히신 아리마대 요셉의 묘는 그의 부나 사회적 위치를 볼 때 일반 평민들의 무덤보다는 훨씬 규모가 컸을 겁니다. 게다가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확실하게 봉인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태를 대비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정황상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간 여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십자가 순환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3차례에 걸쳐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거듭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자 공동체에서는 그 말을 흘려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몰락도 바라지 않았겠지만 사회의 비주류였던 이 자신들의 지위가 사라지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황당무계한 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마음에 새기겠습니까? 그러니 그 무덤에 다른 제자들이 온다는 것은 만무했을 겁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오지 않은 것은 그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항상 주님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순수했던 여인들과 달랐던 점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믿어서 주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제자 공동체 일원들처럼 딴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만 갖고 온 것이죠. 이것이 다른 제자와 달랐던 점입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비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는 것 말입니다. 향품을 주님의 시신에 바를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준비해 간 여인들의 앞에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다 기후변화로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곳은 폐허가 됩니다. 유튜브나 뉴스에 제보한 영상을 보면 그곳에서 지나가다 촬영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쩌지 못하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만 외칠 뿐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맙소사 하고 당황한 나머지 감탄사만 내뱉을 뿐이죠. 마치 그것과 같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 지역에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과 함께 이 주님의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 자체만으로도 여자들은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새하얗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도 기절초풍할 만한 일인데 빛나는 광채를 지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두려워 떨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절도했겠죠. 이런 상황에 여자들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만 기절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두 가지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서움에 떠는 마음과 그 소리를 듣고 큰 기쁨에 환희에 찬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자들은 급히 무덤을 떠났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리기 선수처럼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이 말은 예수님의 전매 특허입니다. 죄로 인해 평안이 사라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만이 소유한 절대 평화입니다. 이제야 여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며 주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으며 또 한 번 감격했을 겁니다. 믿음 없는 도마에게 내보이셨던 그 못자국이 주님의 발에는 선명했기 때문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진심, 한량없는 사랑을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서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갈릴리에서 봅시다로 정하였지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여자들처럼 무덤에서 먼저 만나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순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안 빠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뭐 이 정도 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못 속입니다. 주 6일 동안은 주님과 별반 상관없이 살다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만은 온전히 잘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못 속입니다. 여자들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이것저것 재지 않는 믿음의 현장에서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여자들처럼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뵙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자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와 함께 3년 공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곳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곳은 어디일까요? 먼저는 교회일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요즘 신앙 공동체마다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예를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 예를 구체적으로 들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소속되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 가정이 갈릴리일 겁니다. 가장 친숙한 곳 하면 아마도 가정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최후의 보루와 같은 가정도 평화가 깃든 가정이 그리 많지 않다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이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직장이 갈릴리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일이 지나고 나면 주 6일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주 5일제라 주 6일 모두 직장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주일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일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직장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러 가는 곳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교회 외에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일터에서 가장 확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족끼리는 같은 성도일 가능성이 높지만 직장 동료는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성도가 있다고 해도 다른 신앙 공동체에 다닌다면 이상하게도 같은 성도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대상으로 여기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일터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에서 부활의 현장을 보고 여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보고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온전한 기쁨만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나타나는 현상이요, 참 평화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는 세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 잠시 찾아왔던 평화는 그만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문제도 그대로이고 시험과 고통도 그대로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문제와 시험과 고통을 뛰어넘게 합니다. 결국 승리하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